2부 예배 시간에 육아 축복 기도를 했는데 딸 쌍둥이를 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안았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2배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로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육아도 2배 갑절로 힘들겠다, 아니 4배, 6배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자녀도 3명입니다. 새 쌍둥이는 아니지만은 5살, 6살, 7살 될 무렵에 육아가 정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저녁에 애들을 재워놓고 저희 부부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12시가 넘은 시간에 우리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뭘 할까? 그때 당시에는 심야 영화가 있었습니다. 12시 반 심야 영화를 보기로 하자고 영화를 골라서 극장 안에 딱 들어간, 영화가 시작하지 얼마 되기도 전에 핸드폰이 진동이 내 심장도 막 진동이 되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봤더니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유인즉슨 애들이 잠을 자다 깨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에 1번 적혀 있는 것이 우리 집이 아니고 시골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요. 엄마 아빠가 이 밤에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자기들도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도 엄마 아빠를 괴롭히니까. 제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된 후에 제 아버지에게 그렇게까지 혼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애들이 미웠습니다.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니들이 그러고도 부모냐? 그 말이 가슴에 탁 박히더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꾸중을 들을 만큼 잘못했는지 억울한 마음에 내가 부모인지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뭔지를 또 생각해 봤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나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손이었어요. 저는 부모님보다도 할머님에게 주로 자랐죠. 같은 방에 잤는데 저녁에 제가 자고 있으면은 느껴져요. 할머니가 제 머리를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제 배를 어루만져 주시고 얼굴을 쓰다듬어 주신 그 기억이 제가 자고 있으면서도 그게 기억이 돼요. 부모님의 사랑이 예쁘다 어루만져 주시는 손. 아깝다 이 아까운 것을 아깝다 어루만져 주시는 손. 아프겠다 얼마나 아플까 하고 어루만져 주시는 손. 애썼다 고생했다 만져주시는 손. 잘 자고 무럭무럭 크거라 어루만지는 손. 부모의 사랑은 그것이구나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르면 입관 예식을 갑니다. 부모의 육신을 관에 모시는 순간에 그때 자녀들이 부모를 마지막으로 만진 육신을 마지막으로 만지는데 제일 많이 만지는 것이 어디냐면 손이에요. 손. 부모의 손. 평생토록 부모에게 내서 그 따뜻한 손을 우리 어루만짐을 당했지만 우리가 부모의 손을 잡아보는 것은 그때인 것 같아요.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저도 애들이 숨소리만 좀 멈춰도 자다가도 깨고 그런 부모였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막연해요. 허상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니 사랑이라고 하고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부모님처럼 사랑이 이거구나라고 느껴진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 라고 말해도 잘 안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도 얼마나 깝깝하시겠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잘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깝깝하시겠냔 말이야. 바로 이런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설명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850대 1이다.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우리 이순신 장군이 몇 대 1로 싸우셨죠? 120대 1 정도 싸우셨네요. 850대 1로 싸운 거예요. 이겼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왕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내가 저놈을, 저 엘리야를 내일 아침까지 죽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치겠다, 그 이야기가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을 싸운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치는 겁니다. 광야에 도망을 쳐서 로뎀 나무 아래, 로뎀 나무가 키가 제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풀이에요. 좀 관목처럼 좀 되는 풀인데 로뎀 풀이에요. 풀 밑에서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는 살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명줄을 놓아버립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을까. 엘리야 입장에서 이 죽겠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급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막 꾸중하고 네가 왜 이러냐 그러시질 않아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구운 떡과 물 하나를 머리맡에 딱 두시고 먹고 힘내라. 그리고 그날 하루 만에 그 다음 날도 오셨고 막 그 다음 날도 오셨겠죠. 어머니 마음하고 달리 아버지 마음은 이런 걸까요? 어머니는 죽겠다고 식음을 전폐하는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죽고 나 죽자, 왜 안 먹냐 그럴 건데, 아버지는 어떻게 남 옆에서 가만히 두고 보시는 거예요. 억지로 일으키시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를. 실패도 절망도 아픔도 괴로움도 그 감정 그대로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감정, 그 과정을 스스로 이겨내기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아요. 물과 떡을 놔두고 그런 말 먹어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엘리야의 상황에서 제일 듣기 싫은 게 뭘까요? 잔소리겠죠. 죽고자 하는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은 것이 잔소리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자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 물과 떡을 갖다 주면서 딱 한마디씩만은 시켜요. 딱 한마디씩만 해라. 성경에서 첫날은 일어나서 먹으라. 둘째 날은 내가 갈 길을 마저 가지 못할까 걱정된다. 가던 길 마저 가면 좋겠다라는 한마디씩만 딱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말씀하고 싶어도 잔소리가 될까 봐. 이런 위로가 격려를 힘입고 엘리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0일의 밤낮을 누구에게 갔냐면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겼던 호렙산이 있었습니다.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사실 그러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는 호렙산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습니다. 따지러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동굴 밖으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가 한번 봐라. 지진 속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안 보이고 바람이 불어도 안 보이고. 그런데 그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근데 호렙산에 딱 도착했을 때에 놀랍게도 그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게 아니에요. 네 소명을 잊었느냐? 기억하고 다시 복창해봐. 정신 차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엘리야야 네가 어쩐 일이냐? 마치 아무것도 모른 척 엘리야의 그 실패,
죽겠다고 하는 좌절,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신, 부끄럽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떡, 물 다 가져다 주시고 사자를 보내셨지만은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척, 모른 척, 엘리야야, 네가 어쩐 일이냐? 웬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저의 뇌피셜 상상은요, 바로 이 점에서, 다음에 이 말씀에서 기인합니다.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고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은 심부름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켰습니까? 떡과 물을 가져다 주라. 그리고 이 말 한마디씩만 해라. 이것은 시키는 심부름대로 했지요. 그런데 열왕기서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걸 하나님이 시켰을까? 심부름이었을까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첫날도 둘째 날도. 그게 뭘까요? 어루만졌다. 여러분, 저 사람 힘드니까 가서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내 말 전해. 근데 저 사람이 심부름해서 가서 머리를 쓰다 어루만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사랑과 영혼, 너무 오래된 영화라. 남녀가 사랑했는데 남자가 죽었잖아요. 남자가 영혼으로 여자 주위를 떠도는 겁니다. 만져보고 싶어, 알아보고 싶어. 그런데 안 돼, 영혼이라. 그 만지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영화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혼이세요. 욕심이 없는 영이신데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게 아니고요, 곧 목매 죽을 거예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이고요, 육신이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육신의 위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에서 육적인 상황으로, 영적인 필요에서 육적인 필요로, 영적인 능력에서 육적인 능력에 필요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려고. 그것이 어루만져 주심. 물만 갖다 주고 말만 전한 게 아니라 어루만져 주시라. 가서 어루만져 줘라. 어루만져 줘야 돼. 첫날도 둘째 날도 첫 번째 도착해서 어루만져 주고 물과 떡을 놔두고 그리고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자의 어루만져 줌으로 일어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루만져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척, 모른 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노된 나무 안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그런 사랑 못 받아도 보셨어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로 나타나신 예수님, 근데 그 소자를 우리는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답답할 때 이 가슴에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보혈을 뿌려주셨어요. 펑 뚫리더라고요. 그래도 내 입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내가 보내줬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줬다고. 그리고 보여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어머니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내가 너희 어머니, 네 어머니를 통해서 너를 도왔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적인 공급을 해줬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아니하신 척,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더욱더 몰랐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상황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어떤 것도 우리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엘리야 같은 용기 있는 사람도 넘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두려움을 아주 깊이 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두려움을 아주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누구에게 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온실에서만 화초처럼 제자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광야로 나가 보냅니다. 전도 훈련을 보내죠.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능력, 몸을 고칠 능력을 주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쓰는 방법, 심지어는 너희가 가서 상처받을 거야, 너희가 봐서 거절당할 거야, 그럴 때 너무 마음 상하지 마,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리고 네가 빌어진 복은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격려, 위로를 해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눈에는 마치 물가에 내오는 어린아이처럼 저들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능력을 줬는데, 할 수 있는 방법과 매뉴얼을 다 알려줬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과를 못 내더라도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실패하고 돌아오더라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하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일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오늘은 전혀 대답들을 안 하시네. 둘 다 두려워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매일 똑같아요. 아무리 큰 일이라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일이 두려운 게 아니라 누가 두렵냐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두려운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전도 훈련. 그런데 전도할 때마다 만나는 사람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 호의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시끄러워! 문 닫고. 난 절에 다닌다고 해버리고. 대부분 우호적이지 않는, 적대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바로 이 제자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헤아려 주시기로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배우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예수님의 사랑도요, 티를 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강해요.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 시인하면 나가 네를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내가 부인하리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다 가진 거죠.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딱딱하고 강한 아버지 같은 말씀 주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 같은 그 사랑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의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5절에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으면 족하도다. 내가 네 선생이라 내가 박대받은 것처럼 너희도 제자이니 당연히 박대받을 것이다. 그런데 선생인 내가 그 박대를 이겼다, 그 거절을 감내하고 상처받지 않았다면 제자인 너희도 선생인 나처럼 되면 좋을 텐데 라고 하시는 말씀. 고난과 핍박, 박해는 당연히 받을 것인데 내가 이겨낸 것처럼 너희도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두려웠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내가 이겨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소개해 주신 예수님의 경험이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극복한 비결, 두려움을 이겼던 그 비결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사랑이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기는 경험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기는 경험. 이겨본 경험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늘 쓰러지고 엎어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이겨봤어. 내가 해본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겨본 경험, 그걸 만들어주기 중요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제 멘토가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겨본 경험이라고. 네가 상처받음에 대해서, 거절받음에 대해서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운 물질에 대한 경험을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된대. 그리고 어떤 부서를 맡았으면 그 부서를 잘 만들고 성공적으로 사역했던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평생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줄 것 다 갖춰주고도 일부러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전도훈련의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3년 동안 제자들은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도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전도훈련을 보내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겨본 경험을 만들 거예요. 이겨본, 예수님처럼 네 안에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겨본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도훈련 내보내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뭘 전도를 하고 뭘 사람을 얼마나 낫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겨본 경험이란 세상을 이기는 경험 아닙니다. 죄악을 이기는 경험 아니에요. 사람을 이겨본 경험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불쑥 찾아오는 내 안의 두려움을 이기는 경험이에요. 이겨본 경험이 또 이기게 하는 힘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습관적으로 노란 줄만 읽네 이제. 노란 줄만 읽으십시다 할 때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하얀 줄까지 같이. 자, 한 줄 같이. 시작.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불쑥 찾아오는 내 안의 두려움을 이기는 경험, 이겨본 경험이 또 이기게 하는 힘이다 하는 거예요. 자녀들 어렸을 때에 이겨본, 그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경험을 해줘야 돼요. 전도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저들이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당신이 했던 경험, 예수님의 경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겨본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밑바탕에 싹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겨본 경험이 뭐냐? 그게 바로 29절과 31절에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리를 딱 해주세요. 이 말씀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도대체 예수님이 받은 이겨본 경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겨본 경험이 뭘까? 예수님은요, 모든 능력을 다 갖추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셨죠.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직접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2가지를 하십니다. 개인적인 일,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과 그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는 일이에요. 사탄에게 유혹받는 일. 근데 성령에 이끌려 갑니다. 성령에 이끌려. 그런데 이 2가지 세례받음과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 3가지 유혹, 이것이 항상 붙어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지막에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일단 주신 다음에 그 사랑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는지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요. 사탄이 유혹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3가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인정하시는, 너를 귀하다고 여기시는, 너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 말씀하신 그 사랑의 힘이 세상에 있는 권력, 유혹, 권세 모든 것보다 이 두려움, 욕심,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이 되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겨본 경험, 이길 수 있는 경험을 성령님께 요구하시고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너희도 전도훈련을 통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야 돼. 근데 내가 광야에서 이겼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음성 때문에 내 안에 충만한 아버지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겨냈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훈련을 보내시기 전에 자신의 경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들에게 채워주려고 방금 아까 읽으신 하나님이 너희를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니라 라는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머리털까지 세신 받는 존재구나, 내 안에 두려움이 갑자기 싹 사라집니까?
제 큰딸이 개를 무서워해요. 덩치는 이만해가지고 떡가는 이만한 개만 봐도 그냥 벌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럼 내가 우리 딸한테 너는 존귀한 자야, 개를 두려워하지 마,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개를 확 차불든지 아니면 우리 딸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존귀한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내가 존귀한 자인지 알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지 못한 것은 우리 어루만져주시고 만져주시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걱정이었어요. 능력도 주고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선포해 줬는데 제자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엘리야가 엎어져 있을 때 물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세밀한 사랑, 세심한 사랑이 엘리야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도 다 세심바 된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 대해서 모르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앞으로 나에 해줄 수 있나요? 29절에 31절 말씀. 잘 보십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게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창조 이래로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너희를 늘 머리털처럼 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예수님. 지금 앞으로 너희 보낼 미래의 너희를 머리털처럼 세셔서 살피셔서 모든 걸 아셔서 다 도와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 모든 과거를 머리털처럼 세셨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털 세면 이 잡으려고 세세요? 이거 이 잡으려고 머리털 왜 세? 어떤 설교자는 하루에 머리털이 50개씩 빠지는데 그 빠진 것이 50개씩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머리털을 세신다는 것은 뭐냐? 어루만지신다는 거예요. 어루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털을 어떻게 이렇게 어루만지는, 근데 그게 쭉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내가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실 때에 그렇게 사랑하시더라. 머리털까지 세신 바 어루만지는 사랑으로 모르는 것 하나가 없이 다 알고 계시고 적절할 때에 필요한 것으로 너희를 찾아가 주시더라. 위로해 주시더라. 그래서 그 말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너를 머리털까지 세신 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어떤 두려움이 지금 쌓이는지, 네 육신의 즐거워 아픔이 뭔지 지금까지 쭉 봐왔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어루만지시고 그래 아시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루만지셨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어루만지셨냐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한 구절로 알려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 화면 놔두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렇죠.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령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그 성령입니까? 아니면 너희 제자들의 성령입니까? 너희 제자들, 너희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보내주신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이 하늘에서 열고 하늘문을 열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만져지도록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서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루만져 주듯이 주시는 말씀. 칼이 목에 딱 들어갈 때 잡혀가서 너 예수 믿을 거야 말 거야, 세상 유혹과 시험 속에 딱 닫혀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 그 두려움을 어루만져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세 가지 유혹을 이기셨을 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겼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겼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식으로? 구약성경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암송해서? 여러분, 많이 할수록 두려움이 많아져요. 많이 지적인 사람일수록 더 두려움이 많은 게 많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이 두려움을 이기셨다는 거,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으로 이끌려서 광야에 왔을 때에 그 마음속에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어루만져 주신 사랑으로 바로 그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에 입에서 말씀이 터져 나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 하늘에서 광야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리는 음성.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노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들리게 되면 그게 어루만져 평안케 하시며, 어루만져 웃게 하시며, 어루만져 찬양하게 하시며, 어루만져 우리의 목소리를 외치게 하심이 아닌가. 내 안에 있는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 올라오면 그때 내 입이 열어지는 거야. 내 입이 열어져.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선포가 되고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협박이나 우리 의무나 책임이 아니에요. 32절, 33절 제가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하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을 누가 주세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바로 위급한 그 순간에 너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시인하는 말,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 그 말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 이러면 살고 이러면 죽어, 협박이 아닌 거예요. 네 안에는 이미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 그 사랑으로 내가 있듯이 너희도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기게 될 거야. 성령이 네 안에서 말씀하실 거야. 때가 되면 말씀도 주시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만들어줄 거야. 그럴 때마다 네 입에서 터져나오는 찬양과 복음에 대한 시인,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흘러나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세밀하게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태가 여기저기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세밀하게 처음부터 탁탁탁 짜져서 하는 그 말씀으로 조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밀한 세상, 조율된 세상, 우리 이런 세상을 디지털 세상이라고 그래요. 어른들은 디지털에서 잘 모르니까, 디지털이 너무 어려우니까 디지털 세상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디지털이 뭐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뭐예요? 디지털이라는 것은 굉장히 세심하고 발전되어 있지만 아날로그는 뒤떨어진 옛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아침마다 저는 올라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뭘 위에 올라갔을까요, 제가? 체중계에 올라갔어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라 아침에가 제일 몸무게가 작게 나가요. 그죠? 아시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무게 저울이 올라가는데, 체중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늘로 되는 아날로그 체중계가 있고, 또 하나는 디지털로 되는 전자 체중계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자세할까요? 제가 아침에 매일매일 걱정되는 마음으로 체중계 올라갈 때 제 몸무게를 좀 공개해도 되나? 79.9와 80.0의 사이인 거예요. 0.1g 차이인데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저한테 있어요. 79.9하고 80.04, 어머, 큰일 났다, 차이. 근데 여러분, 79.9하고 80.0 사이에 79.91, 92, 93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는 그거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 91에서 갑자기 80으로 넘은 게 아니라 79.99면 99로 아직은 좀 있다. 그런데 아날로그는 그것이 그 바늘이 보여주는 건데 모르지만 디지털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올라갑니다. 자, 엘리베이터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1.1층도 있고 1.3층, 1.5층 올라가는 게 보이죠, 밖에서. 그런데 디지털 계기판에는 뭐만 써져 있어요? 1 다음에 무조건 2예요. 무슨 말이냐? 디지털은 아날로그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 머리에 인식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글자로 확실하게 보이고 복사하기 좋게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디지털이에요. 그런데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수많은 아날로그, 오히려 세밀하고 섬세하고 위로를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 복사할 수 있는 것, 드러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게 디지털 세상이. 세상이 점점 디지털 세상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섬세함, 세심함, 디테일에 대해서 목말라요. 오늘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사랑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디지털로 안 보입니다. 말씀 속에서 보이지를 않아요. 눈에 보여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디지털이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날로그처럼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숨어 있어요. 세심한 바로 그 디테일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디지털이 아니라 디테일이. 여러분, 어루만지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나가예요. 나가. 서툴고 잘못하고 엘리야처럼 두려워하고 제자들처럼 다 능력이 없어도 주저하는 저들에게 나가!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가 있는 자녀들마저도 어루만져 주시는, 그게 나가.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 세심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영혼 속에 늘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세심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번 주에도 잘 들으셔서 이기는 경험, 이겨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